wi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박상욱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니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을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성도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도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5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5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참 과부를 돕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알려주시고 친히 보여주신 교회의 사명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함에 있어서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여기셨던 일이 바로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그분은 회당을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가르치셨고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치유 사역이겠죠. 여기서의 약함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 영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섬김과 구제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했던 사역들이 바로 이런 사역들이었어요. 교육과 복음 전파와 구제와 치유 사역. 이 사역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교회가 무슨 사역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자신이 사역하는 대상의 상황과 필요, 그리고 선교사 본인이나 그 선교 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 선교사들 중에는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의료적인 필요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사실이죠. 의료 체계가 열악했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질병에도 죽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들을 요청했고, 해외 여러 선교사들은 그런 의료 선교사들을 한국 교회에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서 한 사역들이 바로 병원을 짓고 또 학교를 세우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었던 거죠. 제가 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창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혹시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그 한 간호 선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그 영상의 주인공은 서서평이라는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이 서서평이고요. 원래 영어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여성 간호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1912년 미국의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 간호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나이가 32살이었다고 해요. 이 쉐핑은 원래는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다가 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죠. 1934년 광주에서 그녀는 사망했는데요. 그녀의 별명은 파란 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광주 사람들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그녀가 1912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처녀의 몸으로 조선에 온 그녀는 거리를 헤매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지나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들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서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이 고백처럼 그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그 여성이 한 아이를 업고 있는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누렇게 바랜 옥 양목의 저고리, 검은 통치마,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었던 소박한 삶을 그녀는 살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결혼한 적 없지만 한센인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아들 삼고 13명의 딸을 입양해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했던 한센병 환자들까지 끌어안은 그녀는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방방곡곡 제주도까지 56시간의 백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녀는 달려갔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선교비를 먹을 것을 줄여가며 모으고 모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54세의 나이에 사망했는데요. 그녀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몸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남긴 것은 거린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담요 반조각,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검 결과 놀랍게도 그녀의 병명은 영양실조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주고 떠난 그녀의 머리맡에 한마디의 글귀가 쓰여 있었는데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녀는 성공을 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 은사, 달란트,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그 섬김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한 구절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녀는 실제로 정말 주께로부터 받은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모두 다 베풀고 나누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광주 제중병원의 간호사였고요. 이일학교, 한일장신대를 설립했고 진다리 교회를 설립했으며 조선간호협회를 창립했고요.
여수 예양원을 건립했고 공창제 매춘 폐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서서평 선교사는 간호사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들로 한국 사회를 섬겼어요. 그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본 것은 그들이 당시 한국 사회 안에 가장 소외받는 약자들, 외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들이 모여 있고 또한 다양한 필요를 요청하는 그러한 이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참 과부를 어떻게 대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본문이 길어요. 그냥 지난주 본문으로도 그냥 가름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참 과부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을 어떻게 존대한다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디모데에 애써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5절부터 16절 굉장히 긴 구절을 할애하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어찌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는 그런 고민을 하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설교자에게도 그렇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스킵하고 지나가고 싶은 본문들이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야 되나? 아니면 조금만 골라서 읽어야 또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유혹들,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강해해 가면서 이 본문이 주어진 그 시대 그 사람들을 향해 먼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참 과부를 향한 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이 가르침은 그 초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입니다. 5절은 참 과부는 어떤 조건을 갖춘 이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냥 남편이 사망한 없는 그 여인들을 그냥 뭐 과부다라고 표현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는 교회 안에 그런 대상들인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조건은 세 가지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세 번째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를 바로 참 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나 자녀, 자신을 돌보아줄 친척이 없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 또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말합니다. 당시 구제의 대상은 먼저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교회 안에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교회 안에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둘 단어 앞에 다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이 간구와 기도가 바로 그녀 자신의 것임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 간구와 그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절의 내용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과부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선지자 안나를 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안나는 과부가 되어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갈 때 누구보다 먼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이 안에는 이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앞에 그 참 과부의 조건을 설명하고 그러나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앞서 언급한 그 참 과부의 조건과 대조되는 인물로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 그러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마치 소돔의 딸들처럼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사는 이들을 말합니다. 본문에 이제 향락을 좋아하는 이라는 이 표현은 지나친 성적 행동이나 신처적 욕구에 무자일제한 탐닉을 나타내는 의미인데요. 바울 당시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했던 여인들이 생계를 위해 부도덕한 매춘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는 태도는 그녀들이 잠시 누렸던 영적인 기쁨이나 환희를 망각하게 하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죽은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8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이것, 또 이제 이것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앞에 3절부터 6절에서 참 과부를 보살필 것에 대한 당부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그들을 존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는데, 자, 이것들을 명해서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참 과부들을 존대해야 하고, 만일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일차적으로 보살필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했으며, 또한 참 과부를 구별하며 그들로 하여금 육체적인 향락을 일삼지 않도록, 또한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자기 친족이나 직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한 이어서 9절과 10절은 참 과부로 교회의 명부에 올릴 이들의 조건을 말하는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이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명부에 올릴 자라고 번역된 카탈레게스도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명부, 목록이라는 카탈로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표현인데요. 이 카타라는 뭐뭐에 관하여라는 전치사와 레고, 글을 쓰다, 말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하여 쓰다, 등록하다, 공문서에 기재하다라는 표현의 동사가 카탈레고인데요. 이 본문을 직역하면 과부가 등록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부에 올려서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해라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교회 안에 과부가 이렇게 이름이 그 구제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등록해 올릴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지금 9절과 10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재정이 아주 풍성했다면 올릴 필요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 될 거예요. 마치 요즘 이 시대 우리 국가의 복지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처럼 정해져 있는 제한된 자원을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그 리스트에 올릴 때 어떠한 조건의 사람들을 올려야 되는지를 지금 교회 안에서 고민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상황이 이 고아나 과부들이 어떤 이유로 많이 있었고, 그들이 교회 안에 또 특별히 많이 있었고,
그들에 대해서 도와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장로들이었죠. 그래서 교회 명부에 어떤 사람들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많은데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은 한정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등록할지를 고민해야 했던 것이죠. 또한 당시 과부들은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대상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들은 교회의 구제를 받는 대상임과 동시에 이미 선한 행실로 잘 알려진 자들로 교회 안의 여러 봉사와 구제 섬김을 위해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대상이기도 했어요. 어떤 대상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은사를 잘 활용해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돌보고 또한 그들 중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와 여러 능력들을 통해 그 능력들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역할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죠. 특별히 2세기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서머나에 있는 과부라 불리는 처녀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는 교회 안에 과부로 구성된 봉사단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이 뚜렷하게 구별되었던 고대에 남성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봉사하기 위해 특별하게 선발되어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그런 봉사단의 이름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교회 안에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며 필요를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도 어쩌보면 이러한 봉사에 더욱더 전심전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그 리스트에 올릴 사람들로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되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인데 그러니까 60이 넘은 사람을 하라는 거죠. 덜 되면 안 되고 60이 넘은 사람을 리스트에 올려라. 왜냐하면 60이 넘은 여성의 경우 노동 능력이 상실되어 외부의 도움이 절실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이 정도 나이가 돼야 깊은 애정과 삶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 다른 이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보다 어린 나이의 여성들은 그들을 향해 재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그 60 이상의 여인들을 명부에 올려라 라고 말했던 거죠. 또 하나의 조건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서 바울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한 아내의 남편 된 자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과부의 명단에 올리기 위해서 한 남편의 아내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혼인의 횟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중에 정절을 지켰는가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1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10절은 바로 그 참 과부로서 리스트에 올릴 그들이 어떠한 조건, 어떠한 일을 하는 자여야 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5가지의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이들이 만나고 돕는 대상들이 대부분 부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필요를 가장 그 돌봄이 필요한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아이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조건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감독의 자격에도 제시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는데요. 초대교회의 나그네, 특히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그네들이 길을 걷다가 어느 이제 집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쉴 곳을, 잘 곳을 요청할 때 그들을 공개하고 섬기는 것이 그 나그네 손을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주님의 사역자를 영접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너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도 했죠.
세 번째로 성도들의 발을 씻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을 씻는 행위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세족식을 의미한다기보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차원에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일반적으로 노예들이 담당하던 천한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과부들이, 나그네들, 특히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극진하게 겸손하게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그 환난을 당한 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신앙으로 인해 고난받는 이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도우면서 생색내기를 해서는 안 되고 전심으로 실제적으로 충분하게 도울 수 있어야 해요. 지금 우리가 앞서 그 서서평 선교사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평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선한 일에 열심으로 전심전력한 그 어떤 행위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이들을 그런 명부에 올려라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또 이런 이들은 올리면 안 된다라고도 말하는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원문에는 또 접속자인 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는 이런 사람들은 올려라 라고 해놓고 이제 11절에는 그러나 이런 이들은 올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젊은이라고 번역된 네오테라스라는 표현은 문맥상 앞서 그 내용 속에 본다면 60세 이하의 과부를 이야기하겠죠. 앞에 이제 60세가 넘는 이들 중에 올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젊은 과부는 60세 이하의 여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본문에 이제 올리지 말지니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한글 개역에는 거절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당시 교회 안에 교회가 도울 과부의 명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은 상황이었던 거죠. 요청은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청탁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에서도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 누락되는 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 그 문제가 생겨서 집사들을 세우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들을 도와달라라고 계속 이제 요청을 하는데 다 올릴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 과부들을 올려달라는 청탁의 상황 속에서 이런 이들에 대해서는 거절해라, 올리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올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성적인 욕망이 강력하여 결혼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대한 충성과 봉사의 맹세를 능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젊은 과부가 교회 안에 이제 명부에 올라가서 구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 앞서 기도와 간구로 삶을 보내는 것에 헌신하기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요즘으로 보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그 카톨릭의 이제 수녀들처럼 그들이 평생을 이제 교회를 향해 그렇게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는데 본문 속에서 젊은 여성들은 젊은 과부들은 가능하면 올리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그 결혼 또 이제 그 성경에서는 이런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재혼을 하거나 결혼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자신의 그 충절의 맹세를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젊은 과부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로 보이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그들을 배려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부의 재혼을 금하거나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룻과 보아스의 재혼의 경우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충성하겠다라고 서약한 젊은 과부들이 그 서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서약을 하지 않고 재혼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교회에 충성을 서약하고 교회의 구제의 대상으로 돌봄을 받다가 이후에 어떤 이런 육적인 정욕에 이끌려 이러한 서약을 파기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이들은 명부에 올리는 것을 거절해라, 올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러한 이들, 그러니까 제대로 그 조건을 갖추지 않은 이들을 올리게 될 때 생기는 문제를 또 이야기하는데요. 13절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명부 이렇게 올려줄 경우에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구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을러지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으름을 배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합니다. 이는 젊은 과부들이 명단에 올라가면 일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남는 시간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처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고 마땅치 않은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상담과 조언을 하고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부정적인 경우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분쟁과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대상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성급하게 명단에 올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본문에서 말하는 젊은이는 말한 것처럼 그 젊은 여성, 60세 이하의 젊은 과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앞서 13절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젊은 이 여성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그 젊은 과부를 리스트에 올릴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젊은 여성들은 재혼하게 하고 결혼해서 새 가정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게 해라. 그럴 때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어떤 책임, 역할들이 많잖아요.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책임이 당시에는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요청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 대적에게 비방을 줄 만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젊은 과부들을 명부에 올리지 말고 가능하다면 재혼하여 가정을 돌보는 데 힘쓰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절 16절인데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적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결국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은 젊은 과부들 중 교회에 충성 서약을 했다가 이것을 어긴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도리어 그 이전에 가졌던 신앙에서 떠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생활하는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시 교회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1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먼저 너가 도와줘라 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4절에서는 자녀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좀 친척들도 너희들에게 있어서 먼저 그런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교회에게 짐 지우지 말고 교회에 그들의 책임을 지우기보다 가능하다면 너희들이 그들을 책임져라. 먼저 그들을 도와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약자를 돕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약자를 대표하는 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변의 도움 없이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이들이었고 교회는 이들을 섬겼습니다. 초대교회 또한 중세까지 국가의 기능이 약했을 때 교회는 지금의 국가의 기능 중 일부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교회의 역할은 일정 부분 조정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는 참 과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섬기는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이어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시 복지를 교회가 감당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집사들이 세워졌고, 하지만 지금 시대와 사회가 바뀌면서 국가가 그런 많은 영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정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대하는 교회의 자세, 태도는 여전히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서서평 그 선교사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꼭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모두 그 선교사처럼 살 수 없지만 그분이 지향하는 삶의 자세,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대상에게 섬김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들을 그들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정말 치유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아 정말 그것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는데, 주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돌봄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그들을 향해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이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선한 행실의 증거를 찾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5번 문항입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하였습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